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요셉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형들이 나한테 악을 행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고통을 경험했고, 나는 지금 힘을 얻었고, 형들이 한 이유 때문에 나는 분명히 원수를 갚을 만한 이유도, 정당한 이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악으로 선을 바꾸어 놓으신 걸 자기 눈으로 목도했기에 감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 근데 그게 비참, 억지로 자신의 권리를 뺏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요, 안정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복음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으신 걸 믿으시지요?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영생을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 세상 떠나시면 어디 가셔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제가 유초등부 애들 데리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 노력과 내 의의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좋은 걸 누리게 되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비전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한 이 세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확신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허락되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뭐라고요?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과정에 반드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미숙했어요.
미숙함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이기는 했지만 미숙함이 있었어요. 그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은 편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애는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편애를 해요. 아내가 둘이었는데 라헬을 편애하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 또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했고요. 요셉이 사라지니까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베냐민이 사라졌다면 야곱은 또 누군가를 편애했을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미숙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마치 자신의 요셉이 사라진 후에 자신의 편애의 대상으로 베냐민을 선택했고 베냐민을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지 않으면 온 가족들이 이 식량을 팔지 않겠다고 애굽의 총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내보내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흔드셔요. 우리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결국 여러분 이 편애의 핵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생명처럼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데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의 자리를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막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누구 고집이 더 센가? 하나님의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 깨뜨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파고드십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깨달으셔야 해요. 오늘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4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이 마치 죽음에 내어놓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죠. 아,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다른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함은 그것이지만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놓음으로 온 가족들이 살게 됐고 그 사랑했던 요셉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흔드신 이유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었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은 좀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통하여 마음에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까지 교만해가지고요. 그렇게 막 그 꾼 꿈을 자기 좋은 꿈을 막 형들한테 자랑하듯 내어놓았을 때 마치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던 거죠. 한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용서치 않을 그리고 원수 갚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원수 갚을 자격이 있다. 이걸 믿어요.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일 뻔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팔아버리긴 했지만 그들이 형제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원수갚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형들이요, 이 원수 갚으려고 드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까지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런 상황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동생을 희생시켜 자기들의 원수를 갚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는데 지금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죄인으로 잡혀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이 달라지죠. 그때는 자기 동생을 팔아 유익을 얻었는데 자기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아버지는 편애를 하고 있고 여전히 아버지는 미숙하지만 그 아버지의 상함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아직도 편애를 일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형제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 그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제 요셉이 부서집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들춰내고 있지 않다가 오늘 이 형들의 고백 앞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45장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뭐 읽어서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으로 바꾸신 그것을 목도했을 때 그가 종으로 노예로 죄인으로 그 모진 고생을 할 때 형들을 향한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악으로 선을 바꿔 놓으시는 그 일 앞에서 요셉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50장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 결국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은 그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자기 베냐민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셨던 거죠.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처받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고요. 요셉도 형들에게 원수 갚을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 앞에서 그 원수 갚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 자기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도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진 않은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하여 나를 흔들고 계신 이유가 혹은 이 권리를 아직도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분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놔야 사는 거예요. 그걸 놔야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아서 드시는 거죠. 그 귀여운 원숭이를 어떻게, 우리는 그렇지만 그 동네는 그래요. 근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원숭이들이 엄청 재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웬간해서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잡냐면 이런 통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들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주변을 살피고 의심 많은 원숭이들이 주변을 경계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와가지고요. 그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확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팔이 껴가지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팔이 왜 껴져 있을까요? 지금 먹을 게 손에 잡혀 있는 그걸 놓으면 도망가 사는 건데요. 원숭이들이 그걸 안 놓는다네요. 그래서 끝까지 안 놓다가 사람한테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뒤흔드실 때는요, 사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려 하심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준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마트에 가서 500원짜리 넣으면 흔드는 이걸 알았어요. 이제 마트에 가면 이제 쫓아가요. 이제 그걸 타고 싶었어. 500원짜리의 효용을 발견한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제가 500원짜리를 옆에 두고 1000원짜리를 한 장 뒀어요. 너희 두 개 중에 뭐 가질래? 얘는 이제 뭘 알아요? 이 500원짜리 효용을 알기 500원. 야, 이 1000원짜리를 선택하면 그거 2번 탈 수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걸 놓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내 생명인 줄 알아요, 그걸. 그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과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길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걸 통해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죠. 로린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예수전도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YWAM이라고 젊은이들이 선교하는 아주 큰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설립자시거든요. 이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파도가 대륙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크게 나아가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속해 있는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어서 만약에 초교파적인 이런 선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이 목사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교단에 찾아가서 자기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런데 또 이때쯤 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나 봐요. 이 고모님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고모님이 계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조카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수억 달러의 그 사업처에 운영을 맡아달라고 고모가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내려놨어요. 왜냐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목사직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장소로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가고 계시는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은 차 바깥으로 튕겨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저기 떨어져 있고 자기도 다쳐 있고 아내에게 기어서 가봤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로레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들려온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아마 저 같으면 그랬었겠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 놓고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렌 커니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죠. 그때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아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내가 하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구조를 받게 되고요. 예수전도단 국제 이 젊은 선교단체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 단체를 통하여 열방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벗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내 신을 벗으라인데요. 이 내 신을 벗으라 한국말로 번역한 이 책의 제목의 원 제목은 Winning God's Way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승리,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얻는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고 붙들고 있을수록 결국은 망가지는 건 우리의 인생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결과를 봤어요. 결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런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당시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요셉은 다 이루어진 결과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물론 이 앞에서 뭐 출애굽의 기이한 역사들을 이미 봤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아직 결론이 다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다 보고 벗은 거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모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벗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도 성경을 통해 요셉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 신을 벗으라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목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
그 포기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시고 그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아래 꿇어 예수님을 주라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예비하심이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게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주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저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사람의 몫이 있대요. 하나님의 권리가 있고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는 거, 그건 누구의 권리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요, 원수 갚지 않고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이, 이건 내 몫이다, 이건 건들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임의대로 해라, 다 네 맘대로 해라, 이것 한 가지만을 지켜라. 이것은 네가 나와 피조물된 차이이다. 그 단 한 가지의 순종이 말입니다. 그게 네 몫이다. 이게 내 권리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침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오늘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원수 갚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깨달아 회개케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악에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네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죽임을 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으니 여러분 그럴 만한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무엘상 26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종이, 그 사람 근데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지만 충분할 죽일 수 있는 이유도 다윗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겠다. 그를 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사울 왕을 맡겨. 이 결정이 자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어서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는 그런 기대로 선 것이죠. 다윗은 뭐가 내 권리고 뭐가 하나님의 몫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을 누릴 권리가 있고, 원수 갚을 권리 있고,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 있고,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것.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으면 이 정도는 좀 인정받아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권리, 불평과 불만할 권리, 간섭할 권리, 비방할 권리, 반발할 권리, 떠날 권리, 기타 등등 이런 권리들이 내게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리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근데 복음은 주님께서 그 권리를 내어놓았을 때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신뢰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 하나님의 너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 중에 그 성배를 찾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성배를 찾는 장소까지 가는데 몇 가지 트릭이 있는 장소를 통과해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그 이 과정이 참 저에게 의미가 있어 가끔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눕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요, 무릎을 꿇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웬간해선 꿇지 않습니다. 가다가 그 조건이 생각이 나서 무릎을 탁 꿇는 순간 머리 위로 큰 칼이 확 지나가. 서 있으면 그 칼에 목이 날아가는. 무릎을 꿇어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라. 이제 여러 발판이 있는데 거기 알파벳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알파벳을 따라서 잘못 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벽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팁이 뭐냐면 믿음으로 발을 내어디뎌라. 아니 지금 이런
완전히 절벽인데 이 허공에다가 발을 내디디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급해요. 뒤에는 지금 아버지가 다쳐서 그 성수를 갖다 부어야 살아나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다급한데 눈을 질끈 감고요, 걸음을 딱 내딛었는데 이게 착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발을 딱 내딛게 되지. 결국 해피엔딩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오늘 믿음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이걸 포기하면 나한테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내어 디디십시오. 거기에 이김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여 바둥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결정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